금년처럼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때도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로 국민의 절반은 희망을 품게 되었고 국민의 절반은 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한한상 씨가 있습니다. 그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가 지난 금요일에 실렸습니다. 87년부터 5번의 대통령 선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정치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품기도 하고 절망을 품기도 하지만 진실로 그 정치는 우리의 희망과 절망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들이여 하는 것은 모든 민족들아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다시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불빛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해방을 경험할 것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빌론 제국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다시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한다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적도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지불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되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니고 값을 지불하는 것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었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무언가 하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지불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결론 내리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또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희망을 가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충분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민족이 희망을 가진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생할 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정신을 바로 차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뉴스를 듣다 보면 아직도 우리 민족이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이 더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본다든지 하면 희망을 갖기가 정말로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과연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잘 지키고 이끌어가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마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4절에는요,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언가 하면 상황이 좋아져서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사망의 골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이 따르는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늘 뉴스에는 수출은 흑자라고 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건강도 예전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정치인에게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우리 친지와 이웃에게서 오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01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다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남보다 나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덕에 살았는가? 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했기 때문에 그 덕에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인물이나 사람이 아니라면 9명의 솔로몬이 그의 머릿속에 앉아있고 15명의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며 수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예레미야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믿고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에는 시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동산에는 곡식과 과실과 가축들이 풍성하다. 그래서 결국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13절에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여기서 돌려서라는 말은 바꾸어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2013년도에는 정치에 또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아마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또 우리의 현실에 늘 절망이 가득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소망 갖게 하여 주셨으니 새해에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